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에 들을 이야기는 마귀가 된 귀돌이라는 이야기와 그 다음엔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스토리 한자는 주로 성인들, 아주 유명하신 분들 다 나옵니다. 예수님도 나올 것이고 부처님도 나왔고요. 그 다음엔 이수진 장군도 나왔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의 그 이야기만 골라서 한자를 설명한다 생각하세요. 평범한 사람이면 이 이야기 등장인물로 나올 수 없다는 것 아시겠죠? 자, 여기에 지금 보이는 그림이 무슨 나무일까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잎도 크고요. 줄기가 쭉쭉 뻗어 나와 있죠? 이것은 삼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옛날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무척 잘 아는 나무입니다. 왜? 이것을 가지고 그죠? 배워와서 가마솥에 푹 고아 삶으면 이 나무가 실처럼 그죠? 실처럼 쭉쭉 찢어져요. 그래서 만든 것이 이 삼으로 만든 삼실이에요. 삼실. 이거 뭐 할 때 쓰느냐? 밧줄 만들 때 쓰고요. 그 다음에 포대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삼배옷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거칠거칠하겠죠. 그죠? 뭐 거칠거칠하지만 시원한 그런 느낌도 들겠죠. 그래서 집에 찢어지는 나무가 있다. 쭉쭉 줄기가 찢어지는 나무가 있다. 집에, 자, 집을 뜻하는 한자, 집에 찢어지는 나무 여러 그루를 뭐 두 그루로 했습니다. 자, 나무 목자가 그죠? 나무 목자를 자세히 쓰면 나무 목자를 약간 다르게 써야 됩니다. 일반적인 나무 목자는 이렇게 반듯반듯하지만 이 삼나무는 찢어지는 나무다 하여 이렇게 약간씩 찢어지게끔 부드럽게 처리를 하면 이게 삼을 뜻하는 삼마자가 되겠습니다. 이 나무의 특징 아십니까? 나뭇잎, 줄기, 씨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삶을 때 전기 마시잖아요. 이거 마약 성분입니다. 잘못하면 머리가 핑 돌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함부로 이것은 재배하지 못하는 나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한자 만드는 선비가 귀신을 나타내는 글자를 만들지 못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자, 한자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물을 보면서 만드는데 귀신 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한자 만드는 선비는 귀신이라는 글자를 만들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시장 바닥을 돌아다녔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허리에 마늘을 차고 가는 것을 보고 그 선비는 이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왜 허리에 마늘을 차고 다니시오? 며칠 전에 점을 보았는데 올해는 귀신이 유난히 괴롭힌다는 것이니 마늘을 차고 다니면 마늘의 독한 냄새가 귀신을 물리친다고 하였어. 그래서 그 점쟁이 말대로 마늘을 차고 다니는 것이요. 옳지.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마늘을 차고 다니는 저 사람의 모습을 귀신으로 생각하고 글자를 만들면 되겠구나. 자, 한번 보세요. 귀신이라는 글자를 못 만들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귀신을 쫓기 위해서 마늘을 차고 다니는 그 모습을 귀신 귀자를 만든 거예요. 자, 보세요. 머리는 점으로 처리해 버리고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몸에, 그죠? 몸에 고기 어자 할 때 배웠죠? 바천자, 이것은 몸을 뜻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사람 다리, 그 다음에 허리 차고 다니는 그 마늘, 이거 마늘 모자죠, 그죠? 마늘 모양도 되고 코 모양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늘을 차고 다니는 그 모습을 바로
귀신이라고 나타내는 귀신 귀자를 만든 것이에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열받겠죠. 자기의 모습이 귀신의 모델이 된 거죠. 그죠? 귀신 취급을 받은 귀돌이는 주막에서 술병을 통째로 들고 마시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단 말인가? 나를 감히 귀신과 비교할 수 있어? 주마가 보기에도 내가 추남 같어? 내가 그렇게 추하게 보여요? 나를 보고 귀신 글자 만들겠다고? 재수없어. 사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더 추하죠. 그죠? 뭐 귀신의 모델이 되면 어떻습니까? 모델 자체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인데. 그죠? 자, 그래서 술병을 통째로 들고 마시더라. 술병을 뜻하는 당유자. 이 술병을 뜻한다고 했죠. 그죠? 술병을 뜻하는 당유자. 이거 한번 옆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안에 있는 선은 술을 나타내겠죠. 술병을 들고 마시는 기돌이. 그러면 귀신 취급을 받은 이 귀신 귀자는 앞으로 계속 써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술병을 나타내는 당유자, 술병, 그 다음에 귀신 취급을 받은 그 귀돌이. 이렇게 하면 귀신 취급을 받은 그 귀돌이가 아주 추한 모습이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아주 실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추할 추자를 이 한자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술에 취한 귀돌이는 자신의 추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언덕 뒤에 나 있는 갖가지 풀을 다 뜯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자, 모을 숫자, 수집하다 할 때 이 단어 쓰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풀을 뒤집어 쓴, 모아서 뒤집어 쓴 그 귀돌이 쓰면 되겠습니다. 이 귀신 귀자는 잘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수집하면 제돌이가 나무 꼭대기에서 자기 친구들을, 자기 군사들을 모으더라. 모을 집. 제비 이야기에서 나왔었죠. 그죠? 흥부와 놀부 제비 이야기에. 자, 그래서 여기서 수집이란 단어 나왔습니다. 귀돌이는 갖가지 풀잎을 뜯다가 삼나무 가지도 꺾어 머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귀돌이는 삼나무 잎의 마취 성분에 취해 서서히 마귀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이상하네.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마귀처럼 돼버릴 거야. 나는 마귀다. 자, 여기서 삼나무를 뒤집어 써버렸죠. 자, 그 조금 전에 배운 삼마자, 찢어지는 나무, 그 다음에 그 귀돌이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마귀 할 때 마귀처럼 행동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마귀 마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처럼 행동하던 귀돌이는 흙을 손으로 비벼 덩어리로 만들며 외쳤습니다. 이 덩어리를 금괴와 옥구슬로 만들어 새로운 마귀 세상의 괴수가 되리라. 금이 되어라. 금괴가 되어라. 그렇게 하면 금괴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 망상입니다. 망상. 자, 그래서 흙을 덩어리로 만들더라. 덩어리 괴자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돌이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흙 덩어리를, 그죠? 흙 덩어리를 빚어서 계속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덩어리 할 때 괴자입니다. 그러면 쇠금자를 써서 금괴 이렇게 하면 금 덩어리를 말하겠죠. 그죠? 뭐 금덩어리가 요렇게 생긴 금괴 보셨습니까? 요렇게 생긴 금괴.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지만 귀돌이 이야기로서 몇 자 배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연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늘의 큰 뜻을 받들어 이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 예수라는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었지만 로마 왕국에서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역적으로 몰아 예수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큰 뜻을 베풀기 위해 이 세상에 왔으므로 글자의 뜻을 어떻게? 크다 이렇게 아주 좋은 뜻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 몸은 뭐라고? 자, 육다롤 그죠? 다롤자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십자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약간 머리를 젖힌 얼굴 나타나야 되겠죠. 얼굴은 점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몸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매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 생각하세요. 그냥 이 글자가. 그래서 이 글자 연습을 많이 해야 복잡한 글자 쓸 수 있습니다. 많이 하세요. 한 20번 정도 그 그림 위에 계속 따라 쓰세요. 종이가 구멍 나버릴 정도로.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예수님 아주 큰 뜻을 품고 오셨기 때문에 클 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으로서는 보전 이렇게 하면 밭전자를 써서 큰 밭을 의미합니다. 이런 단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모습이 예수님이다 라고만 기억하세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오셨는데 로마 병사가 길을 막으며 예수님을 손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것은 뭐냐 이게? 손입니다. 누구 손? 로마 병사의 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배운 클 보자 쓰면 이게 잡을 포자가 되겠습니다. 뭐 체포하다 이런 단어에 쓰면 되겠죠. 로마 병사의 칼에 찔려 피를 흘리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한번 물가 포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포구 항구를 뜻하고요. 포촌 하면 해변가 마을을 뜻합니다. 자, 물가로 데려갔기 때문에 모셔갔기 때문에 이 물 숫자 변.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칼에 찔린 예수님. 그래서 물가로 데려갔기 때문에 물가 포자를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체온은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옷으로 예수님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자, 덮어서 몸을 돕더라. 몸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몸을 돕더라 이겁니다. 자, 옷을 뜻하는 이거 알겠습니까? 자, 이것은 볼시 변이 나타난 것이고요. 요거와 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옷을 뜻하는 부수입니다. 옷의자를 그죠?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 외우세요. 지금 당장. 자, 그래서 옷을 덮어서 체온을 돕더라. 이렇게 클 보자만 쓰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몸에 옷을 덮어서 도우더라. 도울 보충하다 또는 보신 몸을 그죠? 도와서 어떤 약을 먹는 게 보신이죠. 결국 예수님은 숨을 거두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의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문을 듣고 확인차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그 사람은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자기의 스승이 되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 부디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태어나시다니 정말 존경합니다.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맥박이 뛰니까 맥박이 다시 뛰다 마디촌자를 넣고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스승이 되어 달라고 찾아온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마디촌자 다시 맥박이 뛴다.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거겠죠.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사람인변 찾아온 사람 스승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
쓰고요. 그 다음에 맥박이 다시 뛰고 있다.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스승이 되어달라, 사부가 되어달라, 스승 부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십자가를 내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너희들과 지내면서 세상에 사랑을 베풀고 싶지만 조금 후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만 하느니라. 이 십자가가 나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넓은 덕을 베풀도록 하라. 자, 보세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지천자가 들어간다고 했죠. 거기 앞에다가 그냥 십자가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이러면 넓게 세상에 사랑을 펼쳐라. 넓을 박 나옵니다. 예수님 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났다. 마디촌자 맥박이 뛰고 있다. 이렇게 하면 넓을 박 바로 나오겠죠. 뭐 박에 또는 넓은 지식이 있는 박사, 선비사자를 쓰면 박사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사랑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누가 탄생했다? 전도사가 탄생했습니다. 이 전도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전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오로지 전자, 전념하다, 전공이다. 어떤 사람은 한자를 전공했다, 한문을 전공했다, 수학을 전공했다, 영어를 전공했다, 전자를 전공했다. 전공, 오로지 그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로지 전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전도사의 모습에서 오로지 전자가 나왔다. 자, 조금 전에 배운 그죠? 요렇게 해서 요것이 무슨 글자죠? 예수님 글자죠. 전도사는 예수님과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얼굴을 뜻하는 그저 여기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점을 한번 없애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점만 이렇게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코 모습, 그 다음에 똑같이 맥박이 뛰는 모습, 이렇게 하면 오로지 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처리한다는 것 연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오로지 전도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있죠. 동양 사람에게. 그러면 사람인 이 동양 사람. 그 다음에 전도사 모습.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전할 전달하다라는 단어에 쓰면 되겠죠. 동양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리 쉬운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빙 둘러싸서 이 전도사를 위협하더라. 둥글게 둘러싸더라. 둥글게 둘러싼다는 것은 큰 입구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 안에 전도사를 넣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 됩니다. 한자에서는 둥글다의 표시로 동그라미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자는 동그라미 없습니다. 영어에도 O 있고요. 그죠? 영어 ABCD 할 때 O 있습니다. 영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한글에도 영 있죠. 그러나 한자에는 동그라미가 네모로 처리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서 둥글게 동그란 사람들이 감쌌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계속 전도를 하면 그 전도가 그죠? 통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도사의 복음을 받은 사람, 전도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동양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사의 모습에서 마디존자 맥박이 뛰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입은 그 전도사를 좀 다르게 이것을 빼버리고 마음 심자만 썼습니다. 그러면 동양 사람의 그 마음이 전도사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래서 동양 사람도 이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도 있더라. 전도된 사람도 있더라.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은혜 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에도 옛날 우리나라 이름 조선에도 교회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몸이 근육질로 된 폭력배들이 그죠? 동네 사람들을 백성들을 막 위협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몸이 그죠? 몸이 그렇다 하면은 육다로를 써야 되겠죠. 힘센 사람 모습 이렇게 몸이 정말 아주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협하더라 할 때 위협할 협자입니다. 자, 그래서 힘력자를 3개 쓰고요. 몸을 뜻하는 이 육다로를 쓰면 위협하다 할 때 협자가 되겠습니다. 이 조폭들입니다. 자, 이 조폭들이 어떻게 될까요? 관가에서는 이 사람들 잡으러 나서겠죠?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칠까요? 자, 교회에 들어가면 아무도 못 잡죠, 그죠? 그래서 교회로 숨습니다. 자, 교회에서 숨어서 지내던 사람이 결국 교회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십자가 밑에서 은총을 입은 그 조폭 3명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덕을 본받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힘을 합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합할협 협동하다 이거예요. 어디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죠? 그래서 합할협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받은 사람들은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 감은 눈에는 십자가가 어려 있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게 한번 보세요. 여러 사람이 그죠? 여러 사람이 복음을 전파받았는데 그 눈에는 눈을 지그시 감은 모양, 눈목자는 눈을 뜬 모습, 옆으로 되어 있는 이 거물 모습은 눈을 감은 모습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감은 눈에 어려 있다. 오직 하나의 마음밖에 없다. 어떤 힘? 어떤 마음? 그 덕을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덕을 받은 그 마음. 그래서 덕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여러 사람이 덕을 받았는데 십자가가 눈에 어려 있고 오직 하나의 그 마음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여 덕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한자는 조금 다릅니다. 간단하지만 다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 똑같습니다. 약간 바르게 쓰고 십자가를 눈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마음 아닙니다. 일본은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써주세요. 그렇게 하면 일본에서 쓰는 덕자입니다. 덕을 얻은 사람이 덕이 아니라 덕을 얻은 사람이 왕에게도 가서 말을 하는데 왕이 귀가 쏠깃하여 듣고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귀니까 임금 왕자를 써야 되겠고요. 귀 이자를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그 다음에 눈에 십자가가 어려 있는 일편단심 이 복음 받은 사람 이렇게 하면 듣고 있더라 할 때 들을 청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중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을 말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귀를 이렇게 쓰고 임금 왕자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십자가가 눈에 어려 있는 일편단심 덕을 입은 사람. 그래서 임금님이 듣더라 들을 청. 물론 뭐 그 당시 조선에서는 단합을 했겠지만 뭔가를 이렇게 신기하니까 듣고는 있겠죠. 그죠? 들을 청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덕을 들은 곳이 관청이다. 이렇게 관청이다. 뭐 대글도 있겠지만 관청이다.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요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글자도 안 같죠. 그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눈에 어려 있는 일편단심. 자, 그래서 관청이라는
관청을 뜻할 때 이 집의 모양이 하나만 더 들어가서 관청 청자가 되었죠. 관청에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 조금 다른 게 중국에서는 청자를 이렇게 쓰고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청자를 씁니다. 우리나라 글자는 있는 그대로 다 씁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정확한 한자의 뜻을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배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익히면 익혀집니다. 자, 기회가 되면 약자를 전부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군. 전 세계의 4분의 1만 예수님을 믿어도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상상도 안 되네. 자, 이렇게 그죠? 예수님의 그 뜻을 빙자하여 어떤 종교, 사이비 종교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말을 하면서 계산하더라. 돈 계산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좀 받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 사람은 뭐 하느님이 돈을 원한다. 하느님께 바치자. 이렇게 하겠죠. 다 돈은 뒤에서 다 빼돌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쁜 사람도 생기더라. 말을 하더라.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계산을 하는 거니까 새말 개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성계가 왕을 보면서 자기도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계산하는 거 나왔죠. 산자 이렇게 주산을 튕기더라. 눈에 어려 있는 그 주산이 나와 있고 칼을 받들고 있는 모습. 자, 앞에 내용 다시 복습하면서 서는 연습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일단 마치고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